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름이 있죠. 무슨 기름입니까? 참기름이죠. 참기름이요. 어느 분은 들기름도 얘기하시는데 참기름 얼마나 고소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참기름 말고 참기름 맛기름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그건 또 뭐야? 참기름은 진짜 기름이고 참기름 맛기름은요, 뭔가를 섞어서 참기름 맛을 내주는 기름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참기름을 먹기보다는 참기름 맛기름을 먹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자,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어느 중년 부부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참기름만 먹고 살다가 이제 서울로 와서 참기름을 사서 어떤 가게에서 사서 먹는데, 이리 맛보고 저리 맛봐도 이게 참기름 맛이 나지 않아요. 아마도 중국산 깨에다가 식용유 여기저기 섞어갖고 참기름 맛기름이 된 거, 이걸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에게 사명이 생겼어요. 자, 우리가 진짜 참기름을 공급해서 서울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를 좀 먹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고향에 땅을 좀 사서 참기름을 공급하면 장사가 잘 되고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땅을 사서 참기름을 수확해서 참기름을 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자, 그 연유를 알아보니까 이 두 부부가 진짜 참기름을 공급했습니다. 근데 동네에서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집 사람들이 파는 저 참기름, 저거 되게 이상해. 우리가 평소 먹던 그 기름이 아니야. 그 맛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 참기름, 맛기름을 먹다가 진짜를 먹으니까 이 진짜가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죠.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늘 이 시대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짜를 가장한, 진짜 비스무리한 이 가짜 복음, 유사, 이 짝퉁 복음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이고요, 그 짝퉁 유사 복음에 노란하고 혹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요, 이 본문으로 설교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작년도 8월 18일 정확히 10달이 되었습니다. 작년 22년도 8월 18일부터 해서 새벽에 로마서를 묵상했습니다. 새벽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고 큰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의 진수, 로마서를 통한 로마서 이 복음의 진수를 통해 큰 은혜를 하나님이 매 시간마다 주셨는데, 사실 오늘이 그동안 10달 동안 묵상했던 로마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마지막 피날레를 새벽에 하긴 좀 아깝고 오늘 본 예배 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혹 못 나오신 분들이 수지 맞으신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네요. 네. 새벽에 할 거 제가 여기 오늘 본당에서 한다니까, 여러분. 자, 정말 아주 간단한, 아주 단순한 동기 하나로 제가 이걸 하게 됐는데, 근데 알고 보니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명백한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7번에 걸쳐서 서기론 목사님을 모시고 심령태 부흥성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강사 목사님께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실 때마다 참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갈보리 교회는 집회가 참 쉬워. 아멘. 기도로 잘 닦여져서 집회가 참 쉽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기도로 준비하고 볼 일이다. 할렐루야. 열심히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했는데 그 결과가 고스란히 이게 통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은사로 충만하셨던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재단을 향한 예언도 주셨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시간에 주셨던 말이죠. 벼가 고개를 숙였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튼실한 추수와 결실 하나님이 주시리라. 할렐루야. 또 하나 2026년도에 출석교인 1000명의 역사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1000명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들 중에 글쎄 뭐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보면 따라 하실까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언으로 주셨다라고 하면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붙잡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일단 믿고 붙잡고 그냥 가보는 것이죠.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우리 재단을 향해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집회 기간 동안 참 기분이 좋았는데 여러분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걱정이 산더미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2026년도에 몇 년 남았어요? 한 2년 반 남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년 반 동안에 1000명? 와, 이거 저에게 다 모든 짐이 다 고스란히 온 느낌인 거죠. 기쁜 것 같은데 별로 기쁘지가 않아. 아주 엄청난 이 십자가를 큰 짐진 것 같은 부담 덩어리로선 저에게 왔다는 것이죠. 정말 부담이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그 다음날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무거운 마음으로 한강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 한참 걷고 있을 때 마침 제가 이번 주에 본문이 이 본문으로 정하고 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걷는데 여러분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나는 갈보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복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의 더 위에 견고히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또렷하게 저에게 음성으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요 무거웠던 짐이 다 날아가요. 할렐루야.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동시에 제 마음에 이런 확신도 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적 교회로 바로 서면 그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리라. 이 마음까지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그 위에 서야 될 그 복음의 진수를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자,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네. 여러분 저기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나의 복음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개처럼 보입니다. 왜? 과로 연결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 나의 복음과라고 할 때 이 연결 접속사가 헬라어의 카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의 and이기도 한데 이 카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연결 접속사 and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 even, 영어의 even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곧,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저 even으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할렐루야. 여기서 복음의 진수가 나오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인격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특징을 계속 연이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복음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 줄 알겠어요? 저게 한 줄이에요. 쉼표도 없이 한 줄이거든요. 길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저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 주님이 비밀스럽게 준비하셨다가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들에 의해서 글로서 쭉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다가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제 나타냈다 되었다, 이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 말씀, 저 온 우주를 지배하는 저 로고스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이 복음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형이상학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구체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구체적입니다. 복음은요, 공부한 사람 혹은 안 한 사람도,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도, 부자나 가난한 사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요, 이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이걸 계속 얘기하거든요. 자,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제가 만일 복음의 목적, 이 복음의 축복을 제가 로마서를 쓴다면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모든 민족이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쓸 것 같은데, 바울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뭐 하려고 하고? 순종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려주세요. 저 모든 민족이 믿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좋은 것, 그것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건 기본, 이건 당연한 이 출발이고, 궁극이 뭐냐? 믿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말해, 복음은 불순종의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거역하는 사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행복이 뭘까요?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인간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불행이 뭘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기차가 있어요. 기차의 행복은 뭐죠? 기차, 선로위를 다닐 때 기차가 행복한 거죠. 그 선로를 따라갈 때, 선로를 따라 순종할 때 행복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새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하늘을 나를 때 행복한 겁니다. 제가요, 동물의 한국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느 날 이걸 봤어요. 하늘의 제왕이 누굽니까? 독수리죠. 근데 이 독수리가 날개가 다쳤어요. 날개가 다치니까 여러분, 얼마 못 날르잖아요. 바로 맹수의 먹잇감이 되는 걸 보면서, 이야, 천하의 독수리도 날개 다치면 하늘, 자기 있어야 될 제자리에 있지 못하면 끝이로구나. 물고기의 행복이 마치 물속에 있는 것인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인간 모두의 행복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행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살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때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랬더니 허무해요. 저주입니다. 방황이에요. 무의미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공허해요. 그리고는 순종이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명확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 6장 1, 2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책경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할 때 내가 잘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저는요 제 주위에 저나 또 제 주위에 이 보면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부모에게 거역하면서 잘된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정말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자기 집 고집 부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물론 부모가 도둑질하거나 나쁜 짓 하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가 하는 말씀인데도 순종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누구 말도 듣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었던 걸 저는 왜 이렇게 자주 볼까요? 왜 이렇게 자주 볼까요?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변화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에게 제대로 순종하고 공경해요. 그리고 길이 제대로 풀려지는 걸 제가 발견해요. 참 신기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축복이로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또 영적인 권위와 질서에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것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결국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순종이 그냥 되지 않아요. 언제 되냐?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을 때 순종의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손 좀 내미세요, 사랑해서, 여러분 이거 백날 수천 번 얘기해 소용없습니다. 근데 손 내미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은혜 받으면 돼요. 은혜 받아서 주 예수의 능력을 힘입죠. 내밀지 말라 해도 손 내밀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순종을 가능케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이 바울은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더 기가 막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거기 26절 하반절이요. 다 같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능히 견고케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견고케 세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저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간절히 보기 원해. 그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여러분, 그 신령한 은사가 뭘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교훈이, 복음으로, 쉽게 말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견고케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견고히 세우신다는 거죠. 제가요, 이 견고하다는 단어의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굳고 튼튼하고 단단하다. 두 번째, 동요됨이나 흔들림이 없이 확고하다. 이게 우리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 단어, 견고라는 단어를 그 당시 1세기의 용어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요, 의학적인 단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병원에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의 몸에 뼈가 탈골이 되면 여러분 디스크가 생기고 뼈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탈골된 뼈와 같은 몸의 지체를 본래 질서대로 제자리 어긋나고 부러지고
탈골된 뼈를 다시 하나로 제자리 잡아서 제대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게 견고하다. 쉽게 말해 치유하다, 회복시키다, 제자리 있어야 될 제자리로 건강하게 회복시킨다. 이게 바로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와 똑같죠. 나무가요, 대지 위에 든든히 뿌리를 꽉 박고서 깊숙이 뿌리를 박고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와도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제대로 서 있기만 한다면 마치 탈골된 뼈를 제대로 있어야 될 제자리에 있게 회복시키는 것처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단히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만드는 바로 우리 주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가 주님이시니, 예수님이 왕이시니 그 안에서 행하되 뿌리를 깊이 박을 때 견고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 또 오늘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특별히 조금 아까 이 골로새 2장 6절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뿌리를 깊이 박으며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다급합니다. 그의 심장이 엄청나게 떨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거짓 사도들이 침투한 겁니다. 그들이 지금 침투해서 그들을 뒤흔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저들이 쳐들어왔을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이야기는 아닌가?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몇 대째 믿는다, 예수를 몇십 년째 믿고 있다, 직분이 뭐든 상관없이 오래 예수 믿고 몇 대째 믿고 내가 직분이 특별히 높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느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깊이 있게 모르면, 피상적으로 말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이것뿐이 없나? 맨날 예수 믿고 뭐 구원받고 뭐 십자가 부활 똑같은 소리 말고, 십자가 부활 말고 다른 거 없나? 내가 좀 들어보지 못한 색다른 거 없나? 여러분, 그래서 좀 유명한 사람 이야기하고 뭔가 신기한 거 얘기하면 혹해서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뭐 색다른 거 없나? 좀 뭔가 다른 거 없나? 심오한 거 없나?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제대로 포착하고 접근합니다. 자, 1세기에 이 골로새 교회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침투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습득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그들을 혹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그들은 이 복음 말고, 이 십자가 복음 말고 좀 다른 거 없냐? 뭔가 색다르고 좀 더 심오한 이것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 별명이 있어요. 이 골로새 교인들은 잘 믿다가 골로 새버렸어요. 특별히 골로새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 복음을 따름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사복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참기름, 막기름 그거처럼 유사복음, 짝퉁복음, 그리스도 비끈무례한 철학과 속임수로 침범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진짜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우리 대표적인 이 이단이 신천지니까, 신천지 빠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판 골로새 교인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세요. 뭐 신천지, 또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는 저 제1은행 쪽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하고 전도할 때 늘 같이 만나요. 이 이단들, 이 현대판 이 신천지 교인들을 보면요, 주로 생짜는 아닙니다. 주로 기존 교인들이 주로 빠져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도 빠집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019년도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이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이, 거기로 가는 사람이 2만 명입니다. 다 기존 교인들, 불신자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거기 빠지느냐, 좀 더 깊이, 좀 더 뭔가 제대로, 뭔가 더 많이, 여러분, 더 성경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 빠지지, 원래 성경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거기 빠지지도 않아요. 뭔가 다른 거 혹하면서 그 비유 강의 이런 거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폐가 망신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거친 말이지만 이 신천지 교리,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쓰레기입니다. 개쓰레기예요. 결론이 간단해요. 결론은 이만희가 보혜사고 구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판 이단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정통은요, 성탄절 12월 25일이 기가 막힌 축제일입니다.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우리 추리도 만들고 카드도 만들고 선물도 나누면서 정말 최고의 기쁜 날 중에 하나가 성탄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성탄절 설교를 하다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은요, 성탄절을 무시합니다. 성탄절 12월 25일 그들 가운데 스케줄이 없어요. 왜 그런 거 하고 찾아봤더니 그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2000년 전에 왔던 저 예수는 실패했다 이거야. 우리 구원에 실패하고 그냥 끝났기 때문에 다시 메시아로 누구 왔느냐?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만이고 뭐 장길자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12월 25일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보시면 알게 될 것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쓰레기에 그거 들이대는데 왜 넘어가느냐? 이게 여러분 어디서 빚어진 건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제대로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명한 영성가 중에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 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수치가 뭐냐? 피상성이다. 피상성. 깊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피상성이 늘 죄악이요 가장 큰 수치고 가장 위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복음을 얼마나 제대로 하십니까? 복음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정말 복음의 그 영광과 복음의 그 충만함에 빠져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여러분 빠져보셨습니까? 자, 바울이 오늘 로마서와 골로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전부다. 할렐루야. 예수로 충분하다. 복음보다 심오한 거 없다.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모든 게 충만하게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자, 이걸 입증하는 말씀, 자, 골로새서 띄워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요, 그 상황과 함께 봐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 1장 19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두 번째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세 번째,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금 이렇게 글로 세려고 하는 이 교인들을 향해 예수 안에, 아버지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를 둔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할게요. 골로새 2장 3절을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제가 아는 선배, 저 수색에 있는 어느 선배님이 꽤 오래전입니다. 논문을 써야 되는데 아주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다 보니까 논문이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논문을 포기하고 일단 접고 그냥 성경만 읽었대요. 자, 그러다가 저 말씀을 발견하는 순간 빛을 받은 거예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할렐루야. 저 말씀을 그냥 크게 써붙이고 저 말씀 붙잡고 해서 여러분 97년도에 전국 신학생 논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감추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간다. 근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이요.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여러분 저 말씀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기가 막힌 별미거든요. 보세요. From his fullness, 뭐냐면 그의 충만으로부터 we all have all this. 우리는 모든 것을 받는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의 그 충만함에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아.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복음이고 예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 그 모든 것이 육체로 충만하게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면 예수가 다다. 같이 더 크게 예수가 다다. 복음으로 충만하다. 복음보다 심오한 거 없다.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믿어 순종하면 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리라. 누구처럼? 나처럼. 여러분 이 복음이 먼저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에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사울이 바울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사람들이 변해요. 새로워져요. 그래서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복음의, 그래서 복음이 이제 전부, 예수가 전부, 복음에 미친 사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의 가장 마지막 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27절 말씀 띄워줄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여러분 요걸요 조금 제가 좀 바꿔봤어요. 순서만 바꿨습니다.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요? 오늘 와서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드러내도록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라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세세무궁토록. 근데 바울이 그 도구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쉽게 말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가 막힌 거야. 나는 복음으로, 복음을 도구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에게 물을 수 있어요. 당신의 야망이 뭐요? 난 복음의 야망이요. 당신의 비전이 뭐요? 나는 복음의 비전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바울은 복음에 미친, 복음 위에 살고 복음 위에 죽어 결국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리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25절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뭐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나의 복음. 이 복음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구 복음이 됐어요? 내 복음, my gospel. 예수님의 복음 플러스 내 거. 복음과 내가 둘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로 밀착되어져 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복음은 또 누구 복음이냐? 오늘 말씀 전하는 김영생 목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지금부터 30몇 년 전 복음을 접한 뒤 다른 것에 욕심을 취해본 적 없고 다른 것에 뒤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앞에 서보면서 한 가지 원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복음의 욕심이에요.
복음의 야망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인데 제가 결단이 섰어요. 다른 것에서 내가 부족할 수 있어도 복음에서만큼은 부족하지 말아야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가요, 다른 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좀 없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야망을 던집니다. 복음에서만큼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의 야망으로 가득한 복음의 불이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저를 통해서, 우리 갈보리를 통해서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는 이 지역과 이 지역을 넘어서까지 마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갈보리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세토록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음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으면 돼요.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 복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강단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복음서를 강의할 겁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다음 주부터 강단에서 제가 복음서를 강의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말할 거 없고, 믿고 순종하는 걸 말할 거 없고, 견고하게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복음을 강단에서 선포했다면 이번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아가서 아는 자, 모르는 자에게 우리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좀 들어보십시오. 주보 간지르던 다 들어보십시오. 오른손도 오른쪽에 들어보십시오. 내리세요. 자, 이번에 우리 부흥성회 때 강사님의 인도하에 우리 전도 작정을 했습니다. 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안 하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속회하고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소속을 다 밝히세요. 그리고 첫 번째 보면 평생 전도 목표, 이걸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고, 그럼 올해 내가 몇 명 전도할 것인가 적어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어요. 오늘 가능한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고요, 조금 더 제가 좀 고민해야 되겠다 싶으면 적어서 다음 주 안에 반드시 사무실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모 권사님이 이거 작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서예반에서, 그 동네에서 서예 학원 다니다가 그 한 분, 젊은 분을 만나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이 작정한 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금요일날 데리고 왔다가 오늘 일부 예배 등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요, 작정하는 게 아무런 거 아닌 것 같죠? 부담이 돼요. 근데 거룩한 부담이 와야 돼. 아멘. 선한 부담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이 작은 수고와 작은 헌신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가장 복음적인 교회,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선 가장 복음적 우리 갈보리 교회, 갈보리 성도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역사 펼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찬양합니다.